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설교는 지난 4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 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에 대한 묵상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묵상하며 기록했던 글을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심을 선언하는 요한 사도의 말씀이 오히려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요, 여전히 죄를 범하며 배반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고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항복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어주신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주신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내어주신 섬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해야겠습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그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와야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시간과 마음을 들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사랑으로 행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글의 내용이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메시지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어주신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하기 위해 경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짧은 본문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15번 등장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 66권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아가서인데 아가서를 제외하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많이 사용되었고 전체 분량에 대비해서는 요한일서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을 매우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7절에 나오는 서로 사랑합시다로 정했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요한 사도는 그의 글에서 사랑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지자 소아시아로 몸을 피했고 그곳에 7교회를 순회하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심하게 박해할 때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요한은 그곳 반모섬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저술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당한 후에야 요한은 사면을 받고 반모섬을 나와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90세를 넘겼을 때입니다. 그는 너무 노쇠했고 또한 긴 유배 생활로 몸이 상할 대로 상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인들에게 부축을 받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요한은 항상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매일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에 대해 신도들이 불평을 하자 요한은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 자기 몸 하나도 추스르기 힘든 그때 요한이 전해준 하나님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너무도 늙어버린 탓에 떨리는 손으로 느릿느릿 그렇지만 확신에 차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데우스 아가페 에스틴을 써내려가는 요한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한 구절에 녹아있는 요한의 마음이 가슴 깊이 전해옵니다. 요한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문장은 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은 사랑이란 단어를 하나님을 꾸미는 형용사로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을 동격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평생의 사역과 설교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에게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앞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그를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말씀의 의미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표현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저는 사랑이 섬김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사신 것 그리고 죽으신 것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섬기신 삶이었으며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섬김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빌립보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점에서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사람인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경험들, 희노애락의 모든 경험들을 몸소 겪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저 멀리 높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는 하지만 엄격한 심판관으로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저울질하면서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사귐을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면, 즉 우리의 연약함, 상처, 분노, 자기 연민, 심지어는 죄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절대적인 힘을 사용하여 우리를 굴복시키거나 두려움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로 그 사랑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항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섬김을 실천해 갈 때 때로는 상대를 이해하지 않고 또는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나의 관점에서 베푸는 일방적인 섬김이 오히려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경청이라고 하며 적극적인 경청, 공감적인 경청 등 듣는 기술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은 이것은 단지 하나의 기술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고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그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친밀하게 아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변화시켜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에 우선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감정, 그들의 생각 등을 잘 살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또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듣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연습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어떻게 들으실까,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이 반드시 그들과 동화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듣기의 모범입니다. 그러나 또한 잘 듣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경청자의 모습입니다. 경청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듣는 데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반면에 상대방의 관점으로 듣는 것은 애써서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듣는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하고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나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듣기의 한 예인데 이 경우는 대화를 진지하게 이끌며 진실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듣는 것의 문제점은 상대의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만 나오면 맞아, 나도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속으로 나도 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봐야겠다 하면서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필요에 급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관점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듣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대화 방식입니다. 저도 제 일이 생각나네요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고 자기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할 이야기가 더 있는지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듣는 것의 또 다른 예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에 집중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렸나를 검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듣는다든지 자신이 관심 있는 사실만 고려하면서 질문하고 듣는다든지 상대방의 동기를 살피기보다는 표현된 말에 꼬투리를 잡고 비평적으로 듣는다든지 또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을 일반화시켜서 특정한 범주로 이해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할 때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방식의 듣기와 대화는 섬기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경청의 다음 단계는 상대방 중심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 중심적으로 들을 때 이것은 이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질문하면서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단지 말로 표현된 것보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 내면에 담겨 있는 진짜 동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분위기 속에서 평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대화를 주고받는 정도를 넘어서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느낌을 우리가 공유할 수가 있고 영감을 받으며 어떤 해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중심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관점과 입장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여 깊이 경청하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세워줄 때 그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상대방 중심적으로 들으면서 성령님께 그 자리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며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도록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당면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넘어 그의 부르심에 따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이 생기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직관력을 갖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억을 일깨워 주십니다. 지나간 삶의 기억들을 일깨워 문제의 근본을 재조명해 주시면서 새롭게 그리고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외면했던 어두운 과거와
화해함으로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며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갖고 희망을 품게 하며 현재 당면한 문제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해결해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구속받은 심령의 상태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짧은 간증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제 간증 설교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중보기도자로 구비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주님께서는 봄 학기 기도의 삶 공부를 인도하도록 맡겨주셨고 중보기도팀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8주간의 수요 기도회를 진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태해지고 희미해지는 결심들, 기도하려고 하면 산만하게 흩어지는 마음들, 기도의 습관이 정착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이에 친밀함을 방해하는 정서적 장벽들, 쉽게 열리지 않는 기도의 언어들,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아 내가 중보기도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고 잘하는 사람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은 7월 1일 아침에 이런 마음을 정리하여 적어본 글입니다. 무슨 일이든 한 번에 완전해지는 법은 없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불완전함과 공존할 수밖에 없다. 불완전한 것만 바라보게 되면 낙심되어 포기할 수도 있으니 궁극적으로 완성될 부르심의 목표점과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현재 내딛는 나의 걸음걸음에 주목해야 한다. 때때로 불완전함이 태클을 걸며 나타나더라도 다투지 말고 부드럽게 공존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믿는 바 나의 길을 그대로 가야 한다. 그럴 때 나타나더라도 다투지 말고 부드럽게 공존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믿는 바 나의 길을 그대로 가야 한다. 그럴 때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것이다. 저는 하반기에도 저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나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한 걸음은 오늘 나눈 말씀대로 경청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섬기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어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잘 듣는 것이 섬김의 출발임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면서 어렵고 잘 안 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